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뒤에 있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그 예배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고 마음의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을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약 3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위기를 갈 건가 아니면 민수기를 갈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일단 레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단이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 레위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내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자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신앙적으로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실제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레위기가 소개하고 있는 5대 제사는 제가 다루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루었는데 와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은혜가 된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냥 계속 레위기 가고요. 레위기는 조금 특수한 사람들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미리 좀 전하고 다시 레위기를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느끼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개관을 좀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 레위기가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마다 제목이 다 있죠, 그죠? 이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의 제목은 첫 번째 소절에 나오는 게 그 제목이에요.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럼 그 찬양 제목은 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찬송가 첫 구절에 시작하는 게 하나 제목이잖아요. 그게 히브리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보려고 하니까 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인경이라 그래서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70인경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 속에서 의역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이 뭘 얘기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라고 얘기해갖고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도 그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주제다라고 해서 출애굽기는 그냥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이름 뭐죠? 그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시면. 그게 성경의 제목이 70인경으로 넘어가면서 바뀌어졌어요. 이 바뀌어진 성경을 이제 뭐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오다 보니까 70인경에 있는 제목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다, 뭐 민수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다 어디를 근거하고 있냐면 70인경 성경의 제목을 근거로 그 제목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뭐가 제목이라고요? 첫 번째 단어가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가 제목이냐면 그가 불렀다예요. 사실 또 그가 불렀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뭘 부른 건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카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카라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는 애 있었잖아요. 그 애들이 그걸 그대로 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발음은 똑같습니다. 카라 그러면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청하다, 부르다, 맹세하다, 낭독하다, 불러서 무언가를 수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회막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오헬이에요. 이 오헬이 파생되어진 단어가 오홀리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홀리압이 누구예요? 성막을 만들었고 세공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었죠. 예, 그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원어가 요 오헬이라는 단어로서 성막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출애굽기에 쓰여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모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서 들어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르다는 단어가 이렇게 어디에 또 쓰였나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인정되냐면 부활의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수여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과 그 임명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물론 이 카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부르실 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불러라고 할 때 카라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호칭해서 불러서 일로 와 들어와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장난 되게 많이 쳤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선생님 너 교무실로 오래 얘기해요. 안 부르셨는데 그럼 이제 걔가 가요. 갔다가 와가지고 임철이 일로 와 이렇게 얘기했고 한 번은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둘 다 내려오라고 그랬고 가서 엄청 맞은 적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르는 것에 야 선생님 너 오래 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뭔가 너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런 카라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동사 자체를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자, 아까는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죠. 이번에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영광과 거룩한 장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거룩한 땅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아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어느 산으로 부른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불렀죠. 이 모리아 산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부르고 거룩한 땅으로 불렀던 이 부름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을 거룩한 곳으로, 그죠? 그리고 모세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이면은 어디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장이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때 반드시 카라라는 동사를 통하여 부르심을 통해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거룩한 거예요. 네.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땅,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를 장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장막이 뭐죠? 성막, 거룩한 장막을 줄여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거룩한 장막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카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제일 태어나면 먼저 배우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의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누가 썼어요? 그렇죠, 안 어렵죠? 모세 오경은 누가 썼다? 모세가. 그러면 모세 오경은 뭐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5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목록을 보시면 앞에 5파트가 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쓴 성경이니까 일관성이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쓰다가 갑자기 드라마가 작가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변해 안 변해요? 완전히 변해버리죠.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물론 이 쓴 글쓴이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썼기 때문에 한 책처럼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 문체나 목적이나 이런 그 사람이 쓰는 습관까지도 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써져 있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그것을 발견해 보면요, 이 일관되어진 문맥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거예요. 레위기는 앞뒤 전으로 다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신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율법 안에 성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야,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제자들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너 잘 기억해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전신이,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안식일법보다 성막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형사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어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직에 있는 동안에 안 돼요. 자, 원래 보세요.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도 원래 당연한 일인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일반 형사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적용을 안 받는 거라고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이 율법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율법 위에 무슨 법이 있냐? 성막법이 있는 거예요. 성전법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율법을 어겨도, 안식일을 어겨도 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율법 10계명이 수여가 되고 10계명을 어긴 자들은 다 죽는 게 마땅한 건데 성막이라는 법 안으로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아 라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뭘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실 텐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막은 외형이에요. 껍데기. 이 껍데기가 있고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뭐다?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기 시작하면 진짜 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 성경 그만 봐야겠다. 성경은 나랑 안 맞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문화가 그냥 문화예요. 그 사람들의 어렸을 때부터 글을 알기 이전부터 계속 그냥 성전의 예배법에 따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다고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찬수하고 찬이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네들의 행동 반경이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찬이가 자다가 이제 이렇게 안고 들어오는데 4층에 올라와서 눈을 뜨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빗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얘는 삶의 영역 자체가 그냥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나는 교회가 너무 재밌어 즐거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배를 가르치면 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레위기를 배우면 아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 설명서가 바로 레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성격상 물건이 딱 오면은 그 물건을 뜯자마자 설명서를 읽는 사람이 있고요. 물건을 뜯자마자 전기 코드부터 꼽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무조건 전기 코드부터 꼽아요. 예, 그래서 막 써봐요 그냥. 저는 야 설명서를 읽어봐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대요. 그냥 꽂고 일단 써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 오면은 아 이거 기본적 기능이 뭔가 대충이라도 보고 아 이게 어떻게 쓰는 거 이거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희 아내는 핸드폰의 기능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전화를 걸고 받고 이거밖에 사용을 못해요. 예, 이런 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또 설명서를 보면 그 설명서를 보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설명서를 보는 사람은 물건을 100%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이 무엇이고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뭘 봐야 된다? 레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앞뒤로 다 무슨 얘기가 있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제가 도표 하나 그려드렸는데 도표를 보시면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전 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그리고 레위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가 기록된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진영을 치는가? 진행할 때에는 성막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성막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이 레위기는 성막을 근거로 해석해야 되는 책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을 제가 단락별로 나눠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돼 있어요.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자 레위기를 읽으시면 다 실패하세요. 왜요? 아는 게 없어서.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요. 일단 왜 어렵냐면 이게 사설인데 한글 성경이 1938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고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고어체의 문장과 단어들을 충분히 모르시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개정개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에 있는 문장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혼자서 이해하시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예, 저만 머리 아프면 돼요. 예, 저만 머리 아프게 잘 공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저희가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은 살피고 지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레위기 설교를 잘 들으면 5대 제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요거 정도는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있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상태 유지, 이 정결법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정결한 모습들을 유지해가고 지켜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제사법은 뭘 위한 제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죄가 딱 해결됐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이제 정결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이 있는데 정결과 성결의 차이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 이해 안 되시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정결해진 사람들이 이웃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제사의 법 속에서 사소한 문제들이나 관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거룩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레위기 후반부예요.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 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의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여기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그러면 너네가 성막에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 전 이야기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술김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제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분별하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정결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너희가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이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뭐였어요? 아까 성결법이었죠. 이 세 가지가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게 레위기가 자체가 좀 딱딱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딱딱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뒤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내가 뭘 배우고 있구나 이걸 아시거든요. 그러면 더 잘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복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레위기의 앞뒤로는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요? 레위기의 앞뒤로 성막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성막이 죄를 해결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둬서 멈춰 있을 때와 진행할 때 어떻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법. 두 번째는 정결법. 세 번째는 성결법. 이렇게 나눠졌어요. 빛가공교회는 되게 수준 높은 교회예요. 이거 아는 교회가 드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볼게요. 자,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5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몇 가지? 5가지.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다? 번제예요. 번제. 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로 기본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 제물을,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번제를 배우실 때 배울게요. 이 번제는 특징이 모든 제물을 다 태워 올려요.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모든 제물을 다 태워 올려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먹을 게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이거는 끝까지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제는 뭔가? 다음 소제.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요 특징이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곡물로 드릴 때 이렇게 갈아서 드려요. 아예 이렇게 소분 만들고 탁 갈아갖고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였죠? 첫 번째 것을 갖다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때 반드시 소제로 드려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첫 번째 열매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이 소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갖다 드리는. 그래서 가루가 되어진 식물도 죽잖아요. 가루가 되어진 거예요. 어젠가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박미영 집사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꾸라지 두부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 두부 안으로 미꾸라지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익는 거예요. 그럼 두부를 자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미꾸라지가 싹 껴서 나오는 거죠. 되게 맛있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 식물은 안 잔인해? 식물도 생명이 있어. 그랬더니 식물은 아픔을 못 느껴 괜찮대요. 그 소하고 돼지는 걔는 안 아파. 그랬더니 걔네는 옛날부터 먹었던 거라 괜찮은 거래요. 뭐 비유는 막 자기 마음대로 이유는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식물이 갈아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초실절의 예배였고, 그 초실절에 반드시 뭐가 드려야 된다? 소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는 제가 쭉 읽어보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주로 많이 드렸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사이즈 비둘기까지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드릴 수가 있어요. 부자는 소를 갖다 드리는 거고요. 가난한 분들은 이렇게 그 비둘기 같은 새를 갖다가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소제는 껴있는데 소제만 드리는 제사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일방적으로 막 정액을 정해놓고 막 헌금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법에도 율법에 의한 죄를 해결하는 방식에 자기 형편에 맞는,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는 제물을 드리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 가시면, 유럽은 특히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요 벌금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과속을 하면 벤츠가 과속을 했든지 마티즈가 과속을 했든지 똑같이 벌금을 물려요, 그죠? 근데 스웨덴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이 다릅니다. 예. 이 구약적인 게 적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제물의 어떤 종류와 형편에 맞는 제사의 그 제물들이 달랐어요. 그게 이제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여러분 화목제를 제일 많이 아세요. 왜 아냐면 화목제가 하는 날은, 자 따라하세요. 화목제가 하는 날은 불고기 파티다. 네, 이 무슨 뜻이냐면 화목제는 딱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었어요. 네,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약으로 계산한다면,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승순이 권사님 내서 화목제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승순이 권사님 일단 보이시기에 굉장히 부티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제사를 드리셔야겠어요? 소고기, 소 한 마리. 그러면 야, 오늘 승순이 권사님의 화목제래. 그럼 우리 오늘 뭐 먹는 거예요? 소고기 먹는 날인 거예요. 근데 번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번제는. 예. 승순이 권사님 번제 드린다 그러면 우리 별로 안 기뻐요. 근데 무슨 제사를 드리면 기뻐요? 화목제. 야, 이거는 그 파티인 거예요, 그날. 예.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다 보시면 돼요. 화목제는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려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함께 배울 거예요. 자,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자, 우리 제사를 지금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뭐예요?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 다 태워드린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소제. 소제는 뭘로 드린다? 곡식으로 드린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 하는 날은 뭐 한다? 불고기 파티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제 세 가지 제사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 2, 3번은 일반 제사, 4번, 5번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 제사예요. 자, 그게 뭐냐면, 특별 제사라는 게 뭐냐면, 속죄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는 있다 없다? 없는데 이론상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뭐다?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근데 속죄제는 뭐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다가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죠. 붙잡았다 이런 데 넘어지다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묵 찢어졌어요. 이거 실수예요, 고의예요? 실수. 이거 고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넘어지다가 잡고 넘어졌는데 다른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고의예요, 실수예요? 실수죠.
그 이때는 무슨 제사 드린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속죄를 부지중에 지은 죄. 근데 속건제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속건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예. 그래서 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상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속죄제도 속건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인데 속죄제는 부지중이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성경적이 맞아요. 사실은 그게 무슨 죄냐면 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는 속죄제를 기반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뭘 할까요? 이렇게 내가 누가 미워가지고 그 사람 차를 긁었어요. 이렇게 못으로다가 열쇠로다가 쭉 한번 돌면서 앞부터 뒤까지 한번 쭉 긁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예, 속건제로다.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보상을 먼저 해야 돼요. 예,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던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딱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나중에 저희 배우실 때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는지는 그 내용을 배우시면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배우셨어요.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있다?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자,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일반 제사고 두 개는 특별 제사인데 특별 제사가 뭐랑 뭐였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 속건제는 피해를 끼쳐서 배상이 들어가는 죄.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섯 가지의 제사의 틀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시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못 끝나니까 이렇게 간단히 다섯 가지 제사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드린 거죠. 예수님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번제로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제물이 되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냐? 향기로운 제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이게 올려지다. 향기로운 제물. 올라가는 제물이 되어서 다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번제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쑥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예표하신 거죠.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떡을 우리 권사님들은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쌀을 빻아서 그죠? 갈아 만드는 거죠. 그냥 갈아 만들어야 뭐 백설기든 뭐 절편이든 막 나오는 거죠. 거기다 쑥 넣으면은 쑥절편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 콩도 넣고 뭐 그 뭐죠? 뭐 건포도도 넣고 막 이러면은 백설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갈아야 되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막 떡 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 타갖고 고운 가루에다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한 게 뭘 기반으로 얘기한 거예요? 소제를 기반으로 얘기하신 거라고요. 소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어떻게 해요? 빻아가지고 아주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 제사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웬 쥐가 무슨 떡이래? 이게 아니고 소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이 화목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딱 죽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큰 틀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약적 개념을 넣으시면 두 가지 형으로 나눠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연인끼리 싸울 때도 있고 누군가 다툴 때가 있어서 가져가고 그 다투면 마음이 안 맞아 다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투고 난 다음에 용서는 했어요. 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유 그래 우리 아내가 원래 그렇지, 우리 남편이 원래 그렇지, 우리 아버지 원래 그렇지, 아유 우리 아들이 원래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뭐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만나면 또 싸워야지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는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해결은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작은 밥 해놔서 밥 먹어 이게 시작을 퉁명스럽게 했다가 맛있네 이러면서 그래 맛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 나누면서 옛날처럼 또 하하호 웃고 즐겁게 보내는 것까지가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화목제는 뭐가 있어야지만 드리는 예배라고요? 번제나 소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죠?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됨, 원수됨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에 기반 두고 얘기한 거예요? 화목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거 신약의 골로새 교회는 구약을 배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병이나 고쳐주고 돈이나 생기게 해주고 내 법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우상숭배 정도의 개념의 범주를 절대 넘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이해하시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올바르게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직 알지도 못했는데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심으로 알며 죄를 그냥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옷에다가 오물을 묻히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오물을 내가 직접 묻히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오물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얘를 만지고 씻기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만지는 순간 나도 묻죠. 내가 묻혔어요?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얘도 씻겨주고 나도 씻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치 않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이 무슨 과정과 똑같아요? 속죄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계속 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속건제물이라고 아예 나와버렸죠. 이게 뭐냐? 어떤 일종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누가 깨버렸어요? 마귀가 깼어요?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예,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면 부부싸움을 놓고 마귀 때문에 그랬대요. 자기들이 싸워놓고
마귀도 억울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깼냐면 사실 사람이 깼어요. 깨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식의 문제가 다 기반까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몰래 목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배상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죽여요?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하나님이요 이 속건제의 제사법에 그대로 맞게 다윗의 가정에 갚아버리세요. 네,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적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이 속건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들을 살짝만 맛봤는데 이 살짝 맛본 그 안에 예수의 맛이 막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제사법을 제대로 배우면 진짜 그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실제 의미와 내용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리면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5가지의 제사.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로션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10번 이해한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좀 뭘 발라야 된다. 이제 너도 늙었다. 그래갖고 뭘 이렇게 사줬는데 사주면 밀크랑 스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 거는. 저는 절대 그거를 순서대로 바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씻고 나가기 바쁘지 이거 못 발라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 올인원 이걸 해요. 한 번 바르면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이 아니면 저는 쓰질 않아요. 못 써요 그거를. 뭣도 못 내는 사람이고 그런 게 뭐가 순서대로 있는지도 몰라요. 여자 거 되게 복잡하대요. 뭐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막 바르는데 저는 그 순서를 외우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못 해요. 그래서 뭘 하면요 다 들어가 있는 걸 해요. 자, 우리가 이 5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법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이 이게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주간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이번 주는 소재 걸렸네. 이번 주 속건제 해야 되네. 속죄제 드려야 돼. 이거 엄청 고민한다 안 한다. 하시겠죠. 그리고 막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밖에서 막 검사하고 민정사 검사하다가 흠 있네요. 가져 들어가세요. 그럼 막 방명호세 막 싸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 있어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한 번에 끝내셨어요. 자, 어떻게 끝내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건 좀 비유가 이거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제모를 하시잖아요. 제모. 근데 제모를 할 때 보통 면도기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데 면도기를 안 챙겨갖고 막 수염이 나는데 제가 우리 그 이인구 선교사님한테 형 저기 면도기 좀 사다 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찬수가 자고 있어. 제가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러 갔어요.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거 여자들이 쓰는 거래. 그리고 면도기를 주는 거예요. 여자가 쓰는 거랑 뭐가 달라 했더니 분홍색 핑크더라고요. 일단 그 이게 수염을 미는데 뭔가 남자 거랑 약간 다른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제모를 이렇게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근데 이거를 그 성형외과 같은 데 가고 레이저로 다 지져버리면 피부과에 가서 나요 안 나요? 다시 안 나죠. 네, 제가 하신 분인가 봐요. 네, 영원한 제모가 이루어지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비싸긴 하지만 그걸 딱 하고 나면 다시 제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 편한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드리면은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그 5가지의 제사를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 단번에 끝냄으로 이루고자 했던 게 뭐냐? 거룩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냐? 그래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게 레위기 전체 주제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우리로부터 가능하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법,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첫째법을 통해 둘째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빛가서공교회가 대개 교육자들한테 사실 편한데 힘든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부교육자 생활 해봤는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 다음날 1시에 퇴근을 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시간이 1시예요. 그걸 매일매일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계속 열심히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사역자가 왜 됐지? 막 이벤트에서 직원 같기도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영혼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행정일 바쁘고 막 이래요. 우리 노전사님 와서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행정일 하다 기절했대잖아요. 네, 행정일 하다가. 근데 이주영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빛가서공교에 있을 때 예배가 너무 힘들었대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막 특세 너무 힘들었는데 행정하러 나가 보니까 차라리 예배 드리는 힘든 게 낫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여기를 오니까 여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경험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힘든 게 더 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명제 속에 뭉뚱그려가지고 그게 은혜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은혜가 사정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의 5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레위기가 또 뭘 소개하냐면 제사의 방법을 소개를 해요. 방법.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간지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제사의 방법이 요제, 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요제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는 웨이브라 그래요. 웨이브 오퍼링. 그래서 흔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흔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요제예요. 히브리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제는 뭐냐?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때 예를 들어 번제는 화제하고 전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제는요.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요. 예,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전제는요. 포도주를 부어갖고 완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제사의 방식이 각각의 제사의 종류에 적용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때 배울게요. 저희가 언제 배웠는지. 그래서 요 관련 성경 구절이 있고요. 이 요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화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이에요.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막 고기 탄 냄새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이 올라가는 냄새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 사인을 보내주시는 게 이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렇게 됐고 안 그러면 불이 안 타올랐다고 이제 전승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거제는 하나님과 헌신과 나눔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과 나누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요제는 형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제는 위로 올라간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하나님 거 우리 거 이렇게 땅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 형태를 통하여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종류로 나누셨어요. 전제는 뭐냐면 완전한 헌신, 예, 완전한 헌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나의 떠날 게 갖고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자기 인내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제사법을 배우면서 연결해서 배워볼게요. 한번. 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 레위기는 도대체 왜 기록했는가?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려고 애굽 땅에서 끌어냈어.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레위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딸려 나온 백성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끌려 나온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마치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그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졌지 이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을 예를 들어 죽였어요. 부지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대가를 뭘로 받아야 돼요? 목숨으로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 율법이 내용이 뭐냐면 너 죄지면 죽어 이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면 없었던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제사 형태 속에는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죄물이 죽어요. 죄물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비둘기가 됐던 그걸 통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화평이가 1층에 있는 하나은행을 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 막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잡으러 왔더니 우리 윤 장로님이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 자식이 털었지만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얘기하면 나라가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요.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한다고요. 근데 이 제사 시스템 자체가 너희가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고 그 죄책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무언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없었던 걸로 쳐줄게.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제사의 시스템이 너 죄 졌으니까 대가 치러 이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었다고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신약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요것만 하면 용서받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행위로서.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요거 드리면 나 용서받는 거지 요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아까 야 그딴 식으로 드리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 나 다 싫어. 하지마 이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는데도 옛날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냐면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갔다 오면 양심에 하나님이 날 좀 봐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한데 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나 하는 일이 잘 되겠지. 요 주간에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죄 짓는 걸 조금 내가 좀 줄여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받지도 않는. 하나님이 안 받아. 너네 그렇게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니까. 이거라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도장 한번 찍으면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내가 축도 한번 받고 나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 제사가 이 번제가 이 소제가 이 화목제가 이 속죄제 속건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레위기를 언제까지 하나님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루시면서 진짜 은혜인 거룩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광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보시기를 소망해요.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실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행실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이었죠. 왜요? 죄를 계속 지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한 번의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거잖아요. 한 번만.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인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왜요? 죄를 안 지는 게 불가능한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 의미가 너 삶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게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로 계속 씻어내라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또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죠. 발 닦는 거라고요. 목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이게 티슈리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월이 아니고 이게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예요. 이 날에 10일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레위기의 목적이라고요. 대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날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 상징적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최종적 목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볼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요. 1년 365일 내내 이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요. 뭐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어떻게 신약으로 옮겨졌는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스케노라는 헬라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 모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성막이. 그 예수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이거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가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도. 왜요? 해결될 거니까. 고쳐질 거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제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야 들어와. 내가 너랑 얘기할게. 그 거룩한 장막 안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레위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고린도서에 나오죠. 우리가 뭐래요? 성전이래요. 그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성막 그 자체래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령이 계신 그곳은 너희가 다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 거룩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뭘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서 죄의 문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을 아는 백성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이런 원리였어? 왜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실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형태로? 그룹 사이에서 그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 불이 무슨 불인데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 불이 이제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BC 1446년에, 정확히 이거는 1446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35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그가 부르셨다, 또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라고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불렀다가 카라였죠. 그 카라가 헬라어로 바뀌어지면 그게 뭐냐? 칼레오예요. 칼레오. 똑같은 단어라고요. 번역될 때 우리가 보이를 번역하면 소년인 것처럼 이 카라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칼레오인데, 지금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대요? 부르시고 카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야, 들어와 예배로 들어와, 예수에게 들어와,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테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를 구약을 하는 백성들은 감격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고 박삼순 집사님의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아버지의, 남편의 그 빈자리를 예수가 메꿔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이런 거 말고요,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시 한번 깨끗함과 정결함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가정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들어오라고. 성전이 되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야 죄의 문제 해결할 거 아니니? 죄의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개념이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겠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예배 이렇게 준비하시겠어요? 와, 이거 해야 사는데, 이거 해야 깨끗해지는데, 이거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진짜 인식이 있다면 우리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경건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죠. 저는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가 한 차원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주의를 다른 거 하면서 바꾸겠어요? 내 개인의 취미 생활하면서 이 예배를 바꾼다고요? 그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나 그 감격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예배가 달라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 찬양 가사의 후렴구에 보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죄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홀로 경외함으로 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남아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